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21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물과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병 하나에 물을 반절 넣고 또 기름을 반절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섞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죠. 흔들었다 보면 좀 섞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냥 그대로 병을 다시 놓으면 물은 아래로 그리고 기름은 위로 해서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두고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엔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서 섞이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중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섞이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그 사람들 참 물과 기름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과 의인, 그리고 다투며 성내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이 물과 기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속전이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전이 되고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죄와 또 그로 인해 그가 겪게 될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악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희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이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악인이 의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죽게 된 그러한 경우를 지금 악인은 의인이 속전이 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의인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만이 음모를 꾸며 모르드게를 해치려 하다가 자신이 파멸에 이른 것처럼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따르다 홍해에서 멸망을 당한 애국 군사들, 또 다니엘을 모함했던 바벨론 왕의 신하들, 또 엘리사를 잡으려 했던 군사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많은 나라의 군대들과 병사들도 이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치려하는 악인을 되치심으로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물과 기름이 다르듯 그 끝이 다릅니다. 의인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악인에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단 한 명도 섞이지 않고 정확히 나뉘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연옥을 바라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둘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 둘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한 병 안에서도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이들도 섞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의인과 악인은 섞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결코 섞이지 못합니다. 이 악인과 의인을 이어지는 본문은 다투며 성내는 자와 또 그와 함께 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과 함께 할 거면 차라리 안 하고 말어. 나 저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차라리 저 사람과 함께 하느니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투정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 차라리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느니 밖에서 혼자 이불 안 덮고 자는 것이 차라리 나서 꼭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러한 표현이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집을 놔두고도 아내나 남편과 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환경, 좋은 집을 놔두고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아직 젊은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과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절대 섞이지 못하는, 차라리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느니 죽는 게 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손서래를 치며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사느니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정반대로 세상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 편에서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듣기 싫어서 그 소리를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불의로 막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얹고 살던 아주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종으로 그가 주는 쾌락에 취해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바보 같은 삶을 살던 아주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순간을 넘기며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도 모른 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은 지천에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교회에 관련된 기사에 대한 그 댓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욕하고 자신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하는 수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기분이 상하고 듣기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 수없이 경고하지만 지금도 그 경고는 땅에 무수히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라 해도 들은 채 만 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섞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임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 우린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악이 없이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과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부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이 악에 익숙한 우리는 절대 악에서 선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없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과 기름과 같았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한마디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12월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